고대 근동 지역 그 사회에서는요, 그 나라의 왕이 자기의 나라의 지방들을 이렇게 순찰하죠. 방문할 때 반드시 한 가지 풍경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왕이 어떤 고을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한 전령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외쳐댑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왕이 오신다, 길을 닦아라. 왕이 오신다, 길을 닦아라. 왜 그랬습니까? 고대 지역 당시에는요, 당시에 그 길들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기 좋은 이런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아주 매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었을까요? 비만 오면 진흙탕이 돼버리고요, 또 평소에는 돌덩이가 굴러다니고 여기저기 웅덩이가 푹푹 파여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 도로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왕의 그 마차가 딱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차 바퀴가 빠져버리거나 돌부리에 걸리거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을 맞이하는 마을 그 고을에 아주 큰 결례입니다. 자칫하면 그 마을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은요, 전령의 이 소리를 들으면 모든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그리고 거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굽은 길을 펴고 패인 곳을 메우고 또 튀어나온 돌덩어리들을 치워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례자 요한이 마치 왕이 오신다 라고 외치는 전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었습니까? 거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목 놓아 외칩니다. 이 외침은요, 그냥 단순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마치 그분의 마차가 걸림돌 없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도로를 정비하라는 그런 간절한 초청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자 요한의 그 외침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할지,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닦아내야 할지,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도요, 우리 인생의 그 광야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광야였겠습니까?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뜨거운 태양과 그 적막함만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권력에 취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도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그것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럼 떠오르는 어떤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모세입니다. 그는 왕궁의 화려함 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고독한 시간에 비로소 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엘리야라는 선지자, 그가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머물고 있을 때에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불이 지나간 그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가만두지 않지요. 여러분들의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짓거려대고 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성공 스토리,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여 생기는 내 마음의 어떤 소음들,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소음들 속에 묻혀서 정작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놓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요 영적인 광야가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리를 다 꺼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 마주 앉아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내가 내 삶에서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낼 수 있는, 길을 닦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그 광야는요 그냥 단순히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는 곧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자리였고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실 새
출애굽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단순히 그냥 고독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자리이며 주님의 나를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회복이 열리는 그 현장이 광야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사순절기 동안 매일 단 10분만이라도요,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순절기 동안 새벽기도 드려집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회개라는 장비로 우리 마음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아주 무섭게 선포합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도 말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인 우리는 그 아브라함 혈통 그 자체가 천국행 티켓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겉모습만 경건해 보이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런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짜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그 준비는 혈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젖는 반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인 회개가 뭐죠? 메타노이아.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회개로 인생의 길을 수축한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할렐루야. 다윗 왕입니다.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합니다. 또 간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밧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 앞에 그는 자신의 그 모든 왕관과 자신의 체면이라는 것을, 그 교만의 돌덩어리를 그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화려한 왕의 경력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을 보시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상한 심령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선 다윗.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누구죠? 그 유명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요, 거꾸로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그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진멸하라, 다 없애버려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진 짐승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책망합니다. 그때의 사울의 반응은, 책망을 들은 사울은요, 다윗과 전혀 다른 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우리 변명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저 좋은 것을 남겨둬서 가져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를 드리려고 곧 예배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의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를 듣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큰 돌덩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또한 왕의 체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자 사울은 그 옷자락을 붙잡고 또 이렇게 애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굴 높이라고요? 자기를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도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자신을 성공한 왕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의 이 체면이라는 이 거대한 돌덩어리가 왕의 대로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 돌덩어리를 치우지 못했던 이 사울의 인생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심지어 악한 신에 시달리는 비참한 인생, 그 내리막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를 미루고 있는 그런 어떤 돌덩어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세련된 변명이 아니라 아주 투박할지라도 정직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복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바위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돌덩어리가, 그런 구덩이가, 또 타협하고자 하는 그 자갈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그 도로 상태를 그 점검하는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길 바랍니다. 왕의 마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교만이라는 큰 바위를 치워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푹 패여버려 있는 그런 상처의 구덩이를 메꿔버려야 합니다. 그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타협의 자갈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화려한 경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내 마음의 도로의 상태, 내 마음이 왕의 대로 되어졌는지 그 상태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임하시기에 혹여 불편한 걸림돌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는 뭐예요? 합당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말이 뭐냐면 열매 없는 나무는요, 그 나무가 아무리 크고 무성해도요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회개의 열매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세리장이었던 누구? 저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 자기 삶을 가득 메웠던 그 탐욕이라는 그 쭉정이를 날려버립니다.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네 갑절로 갚겠다고 예수님께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냥 돈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또 세상 방식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내 안에 왕의 대로의 길을 닦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내게 오시지 못하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그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편안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잘 닦인 도로가 되는 비밀입니다. 진짜 회개는 삶의 변화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대로 돈을 사랑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뭐라고요? 왕의 대로를 닦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입술에는요, 감사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열리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손발에는요, 섬김의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정직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아주 편안하게 내 안에 거하시면서 잘 닦은 도로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그냥 생각으로 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요, 삶의 아주 구체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가장 먼저 맺는 곳이 어딜까요? 회개의 열매가 가장 먼저 맺는 곳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회개한 사람이 있다면 그 회개한 사람의 입술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저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연장자인데, 그런 나이 때문에 쉽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그 가정 안에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만날 때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입술에 열매되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집에는 이미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가정입니다. 말 한마디가 왕의 마차가 지나가는 그 길에 걸리지 않도록 돌덩어리를 치우게 됩니다. 한 번의 사과가 그 구덩이를 메우게 됩니다. 따라서 회개의 열매는 아주 거창한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내 가정 안에 가장 가까운 그 가족들에게 겸손하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둘째는요, 우리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술을 멈추게 됩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한 사람은요, 중보기도하는 무릎을 꿇습니다. 전에는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 쉽게 평가했다면, 회개한 사람은 이제는 주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비판은 마음을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지만, 중보 기도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중보 기도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를 붙들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왕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가장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생활 속에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정직입니다. 정직. 돈 앞에서 정직함. 또 누군가가 약속했다면 그 약속 앞에서 정직함. 또 누군가 시간 약속을 했다면 그 시간 앞에서 정직함입니다. 아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10분 늦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작은 타협을 멈춰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정직이라는 이 작은 것부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정직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저 눈물로 흘리는 그런 감성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감사의 열매가 맺고요, 내 무릎에는 중보 기도의 길이 열리고요, 또 내 손과 발에는 정직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사람 안의 길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엄중함을 그냥 오늘 설교 잘 들었지 라고 그렇게 가볍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요, 심판을 선포하는 그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 찍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찍을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언젠가 다음에 때가 되면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결단하라는 아주 긴박한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불은 태워서 정결하게 하거나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불이요, 어떤 이에게는 정결의 불이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처럼.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요, 그 불은 심판의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불을 밝길 원하십니까? 정결의 불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는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쭈정이를 거릅니다.
그런데 이 알곡과 쭉정이는요, 같은 밭에서 같이 자랍니다. 그러나 밭에 있을 때 같이 자랐어도요, 마지막 추수가 되어지면 그 운명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겉모습은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비어 있는지, 비어 있는 쭉정인지, 아니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쭉정이는요, 가볍기 때문에 퀴즈를 하면 바람에 휙 날아갑니다. 그러나 알곡은요, 그 안에 생명이 가득 차 있는 알곡은요, 퀴즈를 하면 무게가 있어서 날아가지 않고 떨어집니다. 왜? 왜? 그 안에 천하와도 바꾸지 않을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왕이 오신다라는 것은요, 왕이 오신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살려내기도 하고요, 숨겨진 죄를 드러내서 심판대에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는 생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돌이키지 아니하면요, 내일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왜? 도끼는 이미 뿌리에 놓여 있다 말합니다. 이제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다장마당에서 퀴즈를 하며 정결한 자를 속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십니다.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은요,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그런 알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왜 세상에 보내실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전령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뭐요? 우리 모두 모세처럼 세상 소리를 꺼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처럼 내 안에 죄악을 걷어내는 그런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삭개오처럼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길을 닦아 나아갈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또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광스럽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영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로 가운데 중심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왕의 대로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죄악 덩어리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돌덩이와 웅덩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저들의 심령 하나하나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불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정결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축정이입니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알곡처럼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